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베나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신반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보내는 내용입니다. 70명으로 전도 보내는 내용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마태와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 12사도, 마태에서도 12사도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에서는 이제 12사도가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70인을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몇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완전 숫자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 7, 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70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웠을 때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완전 숫자로 생각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도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10장에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70민족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아마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추수한 일꾼들이 지금 적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좀 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은 전도하러 나가는 70인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리와 같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는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러나 이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전도하기에 쉬운 그런 구조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전대는 우리말로 말하면 지갑입니다. 그리고 배낭은 옷 같은 거나 준비물들을 넣는 그런 배낭입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맨발로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의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하지 않고 쌩 가면은 어떨 경우에 그럴까요? 인사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갑자기 막 달려나가고 가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너무나 급한 경우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전도의 사명이 지금 급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고 지금 네 옷가지를 챙길 시간도 없고 얼른 전도의 자리로, 전도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사람의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힘을 주셨다면 아니 물질이나 돈 같은 것도 좀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인데 오히려 그 문제는 사람의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에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섬기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 지금 9년 다 됐으니까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는 하기도 말고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여러분도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저 양반들은 뭐 먹고 살지 하는 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야 큰 교회에서 사례비 맞고 사는데 개척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이게 궁금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뭘 먹여주실까? 우리한테 큰 교회라서 뭐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분들이 우리를 돕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의 섬김을 받아 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양반이 너희의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요 아니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섬길 사람이 있으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나와서 딴 데로 가는데 너희가 기도한 그 기도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상관이 너희 섬기기 싫어하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싹은 주인의 싹이 아니라 일꾼의 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옮기지 말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선교의 일, 전도의 일, 하나님의 일은 돕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0명을 선교를 보내시면서 전대도 그러니까 돈도 가지지 말고 옷가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의 것을 챙기지 말고 빨리 시급하니까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너희를 섬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기도가 받지 아니할 것이면 그 기도는 너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 구약에서는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주님께서 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복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방인 마을도 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 마을도 가다 보면 아마 율법 규례에 어긋난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율법 따져가면서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이거 못 먹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과 거기에 어떤 일들에 맞추어서 너희 율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접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희를 위해서 대접한 거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제사 지낸 고기냐 아니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직 같은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도움을 받고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차린 음식은 그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먹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물론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율법적인 것을 내세우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연성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뭐든 문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니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하냐? 나와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 이 제 신발에 묻은 먼지 하나만큼도 너희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을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모라가 빠졌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라는 것은 심판이 뭐 어떤 것 중하고 어떤 건 약하고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고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다 회개할 것 같고 기적을 보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는 가버나움 위쪽 4km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벳세다에서도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겁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만약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도움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평화를 기도하며 그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 너희를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기 맞춰서 해라. 즉 너희를 위해서 상을 차렸는데 이게 율법적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그냥 먹고 그들과 어울려라 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 전에 전토잔치를 했는데 무슨 전토잔치를 했냐면 물론 지금 보면 기함하는 표일 수도 있겠지만 전토잔치의 표가 뭐였냐면 담배값 호주머니에 놓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 표를 했어요. 술, 담배 끊지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 일단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초청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교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문을 넓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들과 함께하라.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7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너무 기뻐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니까 주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사단은 어쩔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20절 말씀 한 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어법 자체가 히브리어 어법의 전통적인 어법이라고 합니다. 앞과 뒤를 대조하는 어법. 앞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히브리적 어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너희 제자들을 너희가 하늘 책자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을 물리쳐서 하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인 제자에게 주어졌던 전도의 사명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하면 힘듭니다. 말 입 자체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전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죠. 못 받아들이면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받아들일 사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70명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전도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할 때 돕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맞춰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차려진 것을 뭐냐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범죄한 것이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면 맞춰주면서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때보다 더 급박한 시간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체가 일꾼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평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며 주님께 말씀합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름이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분하하지 말라. 그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한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정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할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맞춰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합니다. 찬송 510장 찬양하며 봉헌 시간